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교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7주 동안 광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나눠드린 공과의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공과에 보시면 먼저 마음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또는 지난 삶에서 내가 인생의 광야처럼 느꼈던 시기가 있다면 한 가지만 짧게 나누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나눌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삶에 그런 광야 같은 순간이 있었을까? 질병이든 실직이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든 관계가 어려운 것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제가 이미 욥기도 설교를 드렸고 시편 1편도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지리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지리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광야라는 단어를 접할 때는 어떤 지리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광야를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광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막이죠. 사막은 비가 한 250mm, 1년에 비가 250mm도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죠. 비가 1년에 250mm밖에 안 내리니까요. 더구나 인간이 활동하기 어려운 건조기후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래나 암석, 자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인간이 생활하기도 어렵고 작물을 경작하기도 매우 어려운 그런 지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광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1년 동안 비가 250mm도 안 내리는 그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하룻밤에도 250mm 내리겠구만, 그렇죠? 우리나라랑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모래와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넓은 지역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디 가나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광야라는 단어를 딱 접하시면 사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막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막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메마르고 황폐하고 험난하고 물도 없고 너무 덥고 그러니 고통스럽고 괴롭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외롭고 이런 이미지가 광야, 사막이 갖고 있는 이미지죠. 여러분들이 광야를 읽을 때 이런 영적인 의미로 읽으면서 대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 1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지난 삶에서 내가 인생의 광야처럼 느꼈던 시기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뜻은 내 삶에 이렇게 황량하고 황폐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기다려야 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때가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라는 뜻입니다. 지난 고난의 시간, 그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앞으로의 7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7주간 이 광야를 주제로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책에서 시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면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이겁니다. 제목이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 재밌지 않나요? 시 제목이. 별게 다 시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테면 고드름 달고 빳빳하게 벌서고 있는 겨울 빨래라든가 달무리 진 밤하늘의 희미한 별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마를 것이냐고 또 언제나 반짝일 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빨래는 얼면서 마르고 있다고. 저 이 시를 읽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도 어머니가 이렇게 겨울에 개울가 가서 빨래 하시고 오면 그거를 이제 집 안에도 널기도 하지만 바깥에 장대를 세워놓고 널면 빨래가 얼죠.
그 밑으로 이렇게 빨래 끝으로 이렇게 고드름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 똑똑 따는 게 재미가 있죠. 예. 언제 그 빨래, 겨울에 그 빨랫줄에 널어놓은 그 얼어붙은 빨래가 마를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겨울이지만 햇빛은 여전히 있고 바람은 여전히 부니 비록 빨래가 얼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의 겨울과 같은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가 다가와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광야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춥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염려하고 그렇게 얼어있는 빨래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마르고 있다. 희망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얼어붙은 빨래 같았던 때가 있었나요? 혹시 지금 빨래 같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평생 기쁘고 행복하기만 살았다 하시는 분 두 손 만세. 없으시죠? 추운 겨울을 맞이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었던 적이 어디 있으며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춥고 방황하는 무작정 기다리고 견뎠던 순간이 없었던 적이 어디 있으며 어떤 분은 인생이 뭐예요 물었더니 견디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중에 누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보면서 견뎌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 추운 겨울날의 빨래처럼 그렇게 견뎌보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 나에게 그런 광야는 늘 있었고 추운 겨울 얼어있는 빨래와 같은 시간은 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광야를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삶에 좀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 광야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는지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고 관찰하기 말씀 속으로 보시면 1번 문제가 그거죠.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2절 말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 다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도 2절에 나와 있죠. 너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 포함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광야를 걷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가 있었고 나의 인생에는 광야가 있었고 추운 겨울에 얼어붙어 있는 빨래 같은 시기가 우리에게 늘 있다. 있었다. 그 앞으로도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사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쭉 이어지다가 민수기의 가장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때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죠. 그 신명기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모세가 유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는 걱정한 거죠. 저기 지금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 여리고성 푸른 그 사해바다 건너편에 푸른 그 여리고성의 그
종려나무들이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가 걱정스럽냐?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 그래서 그 고통을 겪었던 그 광야보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모세가 걱정이 된 거예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삶이 더 좋지. 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모세가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그게 더 염려가 됐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고, 자기들이 농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해서 이렇게 벌었구나, 이렇게 수확했구나, 교만해지고,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문화와 여러 이방 종교들의 쾌락적인 문화를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멀어질까 봐 모세는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다 물러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 저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끝나면 또 매달리지 않죠. 매달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죠. 또 삶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면 또 주님 앞에 뜨거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에 또 하나님을 또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2절은 그러한 모세의 염려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셨다. 즉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던 삶의 광야들은, 지난 광야들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라고 깨닫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3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줄이게 하신 후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무엇을 먹이셨다고 그랬죠? 만나.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셨나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3절의 표현 그대로 하면 내가 배고픈 것, 떡이 없고 그래서 배고픈 것, 목마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교육적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의 순간들은 형벌이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이었던 것,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셨구나.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 광야를 주셨구나. 쉽게 말하면 광야는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였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공간이, 시간이 광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배부르게 살고 아주 좋은 집에 살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배고프든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 풍요로운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죠. 우리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재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문화적인 화려함,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일찍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계를 해야 되잖아요. 생계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하시다가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셨어요. 주일을 어기는 건 뭐 식당을 열어야 되니까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들 만나더니 춤도 추시고 전 세상으로 흘러간 거죠. 세상의 문화적인 화려함, 즐거움에 빠져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배고픔을 주신 거예요. 광야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랬구나.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구나.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떠셨어요? 40일 동안 시험,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이 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기셨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겪고 있다면, 광야를 이미 겪으셨다면, 또 우리 앞에 광야가 다가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고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구나. 예수님도 이기셨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이 시험을 이겨야겠구나. 그렇게 해야겠죠. 3번 문제, 4절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 어떤 사실을 알려주나요? 이것은 광야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요?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입혀주셨구나, 사랑으로 나를 돌보주셨구나를 알려주죠.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광야 중에도 내가 아프고 피 흘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옷이 찢어져서 막 바람이 불고 춥고 막 벌레가 두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머무르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시는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삶에 광야는 있었고 또 앞으로도 광야가 올 때 그 광야가 나를 낮추시는 자리임과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순간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기간에도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인 거죠. 40년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의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시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멀어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서 멀어졌다라고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단 말이에요.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이 아프고 힘든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던 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 우리가 뭘 만져요?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은혜의 자리이고 사랑의 자리입니다. 5절 말씀 매우 따뜻한 말씀이 나오죠. 5절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자, 여기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행동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뭐와 뭐로 비유했나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계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와 징계라는 단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죠. 신뢰하는 관계죠. 저도 이제 아들이고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대하는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견스럽게 여기는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시선에서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기대하는 관계, 책임 있는 관계, 대견스러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그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처벌, 형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사랑의 행위를 가리켜서 모두 야사르 이렇게 징계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등을 두드려주고 때로는 매를 때리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징계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벌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기대해서, 여러분이 잘할 것을 믿어서, 앞으로도 잘할 것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징계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광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때로 광야로 몰아가신 거죠. 11절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것이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아니었으면 세상 길로 갔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할 것 같으세요? 뭘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다시 목사를 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할 거예요. 네. 여기 있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가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뮤지컬 배우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 둘 다 잘해요. 네, 둘 다 잘합니다. 노래는 좀 모르지만 예, 잘하는 거 모르겠는데 둘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노래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면 내가 목사가 안 되면 나는 어떤 길을 갈까? 어떤 길을 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여기서 주님의 사역자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자 힘쓰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고 그 가운데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광야가 있었어요. 얼어붙은 빨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만이 아니라 사랑의 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이었고 뒤돌아보니 모두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삶 속에도 또 광야가 다가오겠죠. 그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은혜의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전에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내 곁에서 지금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고난, 그 고난을 맞이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이 형벌이 아니고 그들을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빚어가시는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그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싸워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의 광야, 추운 겨울 빨래와 같은 상황이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 지난 광야가 이런 곳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다가오는 고난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욥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